네, 교사 대 학생 비율로 좋은 학교 중요 지표 중 하나인데요. 우리 권순호 목사님, 광미진 선생님, 강시원 선생님, 김영진 선생님 이렇게 학생반을 위해 헌신과 수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얼마든지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으니 많이 소개해 주시고 이 학생반에서 특별한 활동과 함께 예수님을 꼭 발견하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알려주시면 또 학생 가지신 부모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은 어린이 학생 청소년의 달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캠프가 7월 16일 다음 안식일이죠. 우리 산정호수 포천에서 있고요. 또 학생 여름 수련회가 7월 23일부터 24일 우리 노문 야영장에서, 그리고 청년 여름 캠프가 거진교회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 봉사하시는 우리 권순호 목사님, 정성 목사님과 우리 조한근 장로님, 또 이용선 장로님, 이지훈 장로님, 이 목양 장로님들이시죠. 그리고 지도교사 및 회장단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구윤교, 구현교 회장 두 분이 회장 집안이시네요. 우리 모든 청년들, 특별히 지난 월요일에 우리 한기윤 청년이 입대를 했는데요. 우리 모든 재림 군인들과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름철 뜨거운 열기, 우리가 신앙의 열기도 정말 그렇게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그룹 중점으로 이제 특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안식일인데요. 우리 금요일과 안식일 시간을 미리 비워두셔서 특별한 강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병천 목사님께서는 지금 평내교회에서 전도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 3명의 침례자가 거듭난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형제 교회인 우리 재림교회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우리 청년회장 구윤교 청년이 우리 쌍둥이 최자매님과 함께 그리고 군 전역 후에 청년반과 지금 방송실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정재훈 청년, 그리고 청년반 막내인 이 정선우 청년과 함께 기말고사를 마치고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용감하고 멋있게 또 여러 우여곡절도 겪고 겪을 수 있는 거는 다 겪어봐야 배운다는 우리 선우 군. 그래서 거기서 프랑스에서 또 휴대폰까지도 도난을 당한 아찔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겨 돌아왔습니다. 참 부럽고 대견합니다. 어쩌면 이 간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요. 기말고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밤잠을 줄이고 날 새워가면서 초췌하도록 알바와 이 직장에서 고생을 하고, 제가 건강이 염려될 정도로 우리 서현 청년은 막 그럴 정도로 열심히 알바도 하고요. 병원 실습 간호사만 하면 우리 만보 걷기 안 해도 하루 2만 보가 채워진다고 이렇게 바쁠 텐데, 우리 또 회장 우리 구윤교 청년 얼마나 바쁘게 다녔을까. 그리고 방학이 얼마나 기다려졌을까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 물량이 코로나 이전보다 20% 이상 늘고, 택배 새벽 배송과 분류 작업 등을 고려하면 하루에 16시간까지도 이상 노동에 식사할 겨를도 없어서 과로사가 많이 생기고
사회 문제로 한동안 대두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사회는 피로에 절여진 현대 피로 사회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진입하면서 이제 온 오프라인 동시에 준비하는 분들의 업무는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증가했습니다. 문명의 이기로 기계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서 더 안락하고 쉼이 있는 사회를 기대했건만 오히려 쉼이 없는 아이러니한 사회인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75% 이상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학생들 수면 시간은 OECD 최저로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됐습니다. 고3 학생들 평균 수면 시간이 5.4시간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쉼이 없는 삶, 경쟁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잠이, 방학이, 휴가가 너무도 필요하고 너무도 쉬고 싶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휴가로 부르고 계십니다. 너무 좋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2년 반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십자가가 얼마 남았습니까? 약 1년 남았어요. 이때 그동안 이 제자들이 파송이 됩니다. 둘씩. 예수님께 제대로 배운 그들이 파송돼서 전도회와 병자를 고치는데 오늘날 말로 하면 힐링 캠프라고 해도 될까요? 장막회, 전도 집회, 힐링 캠프 이런 걸 직접 운영도 하고 부스도 직접 한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하시던 것만 돕고 옆에서 배웠는데 이제는 실전을 직접 한 것입니다. 바로 그 기사가 앞에 나와 있는데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시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목사님, 저 이거 하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23일 학생반 수련회 테이스터스 찬양 집회가 23일 저녁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반들도 하고요. 여기 총 리더가 우리 정성목 목사님이시죠. 학생반 수련회와 이 모든 것을 또 주관하신 분이 권순호 목사님이십니다. 청년 수련회가 또 이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끝나자마자 8월 2일까지 고등부 캠포리가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의 킬링 스케줄입니다. 집회는 시작 전부터 엄청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를 챙겨야죠. 선을 깔아야 되죠. 무수한 회의와 홍보, 체크, 통화,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리고 포천 갔다 양평 갔다 가평 갔다 고성 이동거리와 운전. 그래서인지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과 인천이고 원주고 김포고 방문을 하면은요 운전 중에도 권 목사님과 정 목사님이 눈이 스르르 운전하다 감기는 것을 봅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하겠다. 근데 저도 운전하겠다 나서는 저도 눈이 같이 졸고 있어요. 어디 목회부 뿐입니까? 우리 김수진 집사님은 중국 여러 곳에서 온 이 박사과정 학생들을 이 방학 때 지도해야 되는데 강의가 학기보다 2배나 되는 그 양을 더 바쁘세요. 그래서 이 강의와 지도를 소화하기 위해서 심지어 남편이 계시는 이 창원에 짧게 배로 가셔서도 줌으로 수업하고 계시다고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 이택준 교수님 해양 생물학자로 우리 독도 주변 탐사에서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계속 이 연구 출장
학기보다 더 눈코 뜰 새 없는 시간 보내고 계시고요. 우리 김동건 교수님이 뭐 동양 파리부터 생물 곤충 뭐 이런 거 하시는데 학기보다 더 바쁘세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진주로 연수도 가시고 여기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빡빡한 일정으로,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증거하다가도 너무 피로에 못 이겨서 이렇게 고개가 떨어지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을 뵙고 너무도 감사하고 존귀한 분들이구나, 얼마나 필요하실까, 이 과로를 배겨내실 수 있으실까. 졸음운전도 하고 사고 일보 직전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아찔하고도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직접 전도에, 장막 집회, 주말붕에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 선포하고 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얼마나 바쁜지 쉴 틈도 없습니다. 그리고 좀 쉰라치면 신앙상담, 기도 요청, 그리고 방문, 이동하는 시간도 아깝고 버거울 지경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집회 시간이 또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본인들이 경험하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던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것, 이해할 것만 같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파송 기간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캠포리, 출장 다 마치고 결과 보고, 침례자 보고, 감동적인 일화들을 예수님께 보고하기에 바빴어요. 사실 요 시라고 하신 그 뒤에 사실 거기까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병이에요. 그때 이제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 지금 사건입니다. 몸은 바짝 지쳐서 한계점에 이르렀는데 쉴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운을 쏙 빼는 소식을 접합니다. 한때 자기의 스승이었던,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던 침례 요한이 죽은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비참하게, 너무도 바쁘게 달려왔던 내 삶,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죽음의 소식, 내 운명도 잠시 후 그와 같은 운명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도 착잡해집니다. 우리도 너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성도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얼마나 힘들었나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때리면서 상처를 줍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도 할 일은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여기 예수님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는 진정한 쉼을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쉼을 위해 방해받지 않은 공간, 즉 한적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여전히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이 밀어닥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쉼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아시고 명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가서 잠깐 쉬어라.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 아닌 한적한 곳, 방해받지 않을 곳으로 공간을 구별하도록 하십니다. 휴가를, 방학을 주십니다. 우리도 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합니다. 여기 영감의 붓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당신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친절과 동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피로하고 힘든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제사가 아닌 자비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했기 때문에 심신의 힘이 소모되었고 이제는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여러분 너무도 정직하게 바쁘게 재림성도로 사셔서 쉬어도 되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는 것도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여전히 할 일이 보이고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 한적한 곳, 일상에서 벗어날 공간으로 보내십니다. 일이 너무 잘 돼서 바빠도 반대로 일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 모든 골머리가 썩고 진이 다 빠지도록 바빴다면 이제 그 바쁜 활동의 무대에서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감의 붓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활동의 성공을 거둔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영적 교만을 품음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그들 앞에는 큰 사업이 있었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하였다. 이 모든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 내 능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모세처럼 혹은 유대 언덕사의 다윗처럼 그리고 그리시네가 있었던 엘리야처럼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자연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교통하기 위해서 바쁜 활동의 무대에서 떠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지쳐 계시다면 바쁜 활동의 무대에서 우리가 잠시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이 구분되어야 쉼도 찾아옵니다. 기진하고 피곤한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는 따로 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의 영적 필요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쉴 새 없이 사업의 긴장과 분주한 활동 속에 있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경건성이 소홀히 되고 정신과 심령과 육체의 능력이 지나친 부담을 받기 때문이다. 전에 섬기던 교회 약사로 약국을 경영하시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조장로님이신데 새벽부터 밤까지 매우 분주한 일정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여름이나 겨울 각 시대의 대징투 총서 10권이나 때로는 성경과 신앙 서적을 가지고 싸질머지고 재림요원수원 일주일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 주시는 건강한 음식 먹고 산책과 명상도 하면서 말씀에 완전히 젖는 완전한 영과 혼과 몸이 충전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발견한 아버지 사랑에서 기회만 되면 저 붙잡고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셨습니다. 또 안식일 오후에 그분 댁에 방문하면 하나님 말씀 깊은 부분을 함께 나누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너무도 바삐 사시는 우리 토평성도 여러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 한적한 곳에서 진짜 쉼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쉼을 갖기 위해서 어쩌면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두 번째로 소개하는 스텝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파송돼서 그들이 수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정말 위기도 겪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방해도 받고,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된 일, 실수 그리고 병 고침, 귀신을 쫓아낸 것, 설교하고 전도한 일,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보고를 받으시고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쉼을 이제 주시면서 숙식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막 이런 걸 나누느라고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다 낱낱이 고한 것 같아요. 저도 1년에 2번 목회자 협의회가 있는데요, 동기들과 터놓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 하느라고 새벽에 다가가는 것도 있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중 2번 하는 이 시간이 매우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밤늦도록 얘기는 하지만 마음은 편히 쉬는 것입니다. 제 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진하면 침대에 눕는데 곧바로 잠들진 않습니다. 반드시 통화를 합니다. 교회 일이면 멘토로 삼는 선배 사모님께, 또 일터나 하루 일과정에 있었던 일은 가장 잘 공감하는 지혜를 주는 친구에게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일이면 저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마음의 쉼을 얻은 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무 분주하고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모든 마음의 부담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63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말과 행한 것을 낱낱이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쉼을 주실 수 있으셨던 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늘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찬 생애는 또다시 없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던가, 얼마나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셨던가. 예수의 지상생의 역사에는 이런 기록들이 거듭거듭 실려 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면서 먼저 하늘의 평안으로 쉼을 완전히 채우시고 봉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 앞에 마음을 통하고 낱낱이 구함으로 그분만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이 너무 바빠지면 부모님과 친구와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약해집니다. 통화가 줄게 되고요. 어느 순간은 전화하기도 어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의 끈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중에는 지칠 대로 지쳤는데 어디에 전화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도 다가옵니다. 막막합니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될 때에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힘쓰는 위험이 있다.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한다고 설교 준비한다고 열심히 책은 들춰보지만 기도 못하고 진이 쫙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탁월하게 해내고 그 일을 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는 너무도 바쁘게 지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분과의 끈을 약화시키고 멀리하면서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리고 쉼이 필요한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도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약해지셨다면 이제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순간임을 기억하게 되시고 잠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시는 것은 예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됐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성결함을 받은 사업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해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 활동만이 결국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과의 연결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낱낱이 고하는 시간이 참된 쉼으로 진입하는 첫 단계가 있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분주해서 진실한 기도가 멈추셨다면 빨간불입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바쁜 삶을 사셨던 예수께서도 그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와 교통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와 살아있는 연결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로 잠깐 쉬어라, 쉼입니다. 과도한 짐을 예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진 짐을 알고 계셔요. 어떨 때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진 짐도 있고요, 나와 상관없이 가족의 실수나 아픔으로 인해서 혹은 지인과 다른 나와 전혀 상관없지만 내게 짊어진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해서 진 짐이든 아니든 이렇게 과도한 짐과 스트레스로부터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주려고 초청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처한 일들을 이렇게 단번에 쉬운 일로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그 피곤한 종들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능력에 따라 할 일을 지응해 주셨으며 소수에게만 과징한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은 책임도 없이 그냥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급반전시키시고 우리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를 혹시 바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먼저 우리가 진 과도한 짐을 그분께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 짐을,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 내가 짊어지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했다면 이게 내 능력 바뀜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울 사람도 주시고 내가 져야 한다면 더 쉽게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그분의 멍에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휴가, 진정한 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고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 때 그 이면에 숨겨진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쉼을 제공하셨습니다. 인류가 창조되자마자 처음 맞은 저녁은, 그 허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첫 부부는 너무도 황홀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을 살펴보고 놀라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먼저 그분 안에서 쉬고 힘을 얻어서 한 주의 일과를 하도록 참된 쉼으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먼저 쉬게 하십니다.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다 맡기고 먼저 쉬려무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쉼을 누리고 힘차게 한 주를 누리는 것이,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또 하는 모든 일이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내 모든 수고를 그분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쉴 수 있어요. 온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고 그냥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저 순종하면서 그분의 품 안에 그냥 내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 He cares. 그분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일 모레가 기말고사인데 쉴 수 있습니까? 내일 모레가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바이어를 만나야 하는데 납품기일이 다가오는데 오늘이 매출이 가장 많이 나는 날인데 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만 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참된 쉼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몸은 와 있어도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불안할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어느 할머니가 머리에 잔뜩 짐을 지고 가는데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달구지에 태워드렸더니 할머니가 계속 짐을 이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아유, 어르신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태워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느냐. 네, 내려놓으시나 안 내려놓으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길 원하신다면 그 짐을 그분께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든 안 내려놓든 우리의 목적지로 그분이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된 휴가를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제 방학과 휴가의 때가 다가옵니다. 한적한 곳, 마음의 짐까지도 낱낱이 하나님께 맡김으로 몸과 마음의 소생함을 참된 쉼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완전한 휴가를 사실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첫 인류가 죄로 그 안식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 안식에 대한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더 크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내 생명과 일,
가족, 관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쉬심같이 이 땅에서도 안식일에 온전한 쉼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를 보내실 때 제대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죄가 없고 지치는 것이나 고통이나 과로가 없는 저 영원한 본향의 안식, 그곳에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영원한 휴가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로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